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같이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8월 22일 성령 감림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다 주신 것이니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탓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이 온전하게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위고하이 끝났지만 여름 분위기가 아직 좀 나서 조금 더울 때는 요 현수막이 좋을 것 같아 잠깐 유지를 했어요. 곧 이제 또 성령 감림절로 바꿀 건데, 우리 저번 수련회 때 다들 은혜 많이 받았고 잘 참석했으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잘 이어가면서 우리 주 이름 찬양 같이 신나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있어도 즐겁고 신나게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이름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외칩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 그 처소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축복 내리실 거라 전사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시절에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굳건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모든 예배와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내가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 믿음 키워달라고, 믿음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고된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 삶이 무너진 그 모든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오니 오늘 아버지 그 무너진 믿음에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무너진 믿음에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 무너진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의 믿음이 점점 커 나가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진정으로 심겨지길 바랍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대재 부장 선생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주 이틀간의 고동부 연합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동부 식구들 각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 주위를 둘러보며 담장 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아직은 약하고 여린 고등부입니다. 학업이나 관계로 인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치유해 주세요. 각 가정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님이 아시오니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학생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선생님과도 함께 하셔서 가정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중보가 고등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이나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엄동식 전도사님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고 맨 마지막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 구절을 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잘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오랜만에 봤으니 우리 교리문답 먼저 얼른 해보죠. 전사님이 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것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고등부 예배로 오랜만에 보내요. 저번 주는 수련회로 같이 받고 우리 친구들 수련회 너무너무 잘 참석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물이 갈 수 있어서 전사님 참 기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얻어간 게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 고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사님은 그 여파가 아직 남아서 눈이 너무 아파갖고 오늘 안경을 쓰고 나왔어요 사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했는데 그때 수련회 때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고. 근데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매일 이렇게 전화하면 할수록 우리 친구들이 참 가능성이 높다. 참 잘하고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자기의 꿈을 잘 이뤄서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가능성이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려면 전사님은 어떤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베푸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가 오늘 이 말씀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사랑은 베푸는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대 가지면서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두 절이니까 1절, 2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말씀의 시작은 처음부터 뭔가 구분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넌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5은 미련한 자. 누가 봐도 별로인 그룹이죠.
그리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시작부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구별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따라갈까를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그 말 그대로 두남을 이야기해요. 어리석고 두남. 그럼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 슬기 있는 자.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슬기 있는 자가 신중한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신중함은 무엇을 뜻할까요? 신중함은 무모하지 않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애덤 스미스 아세요?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하는 그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경제학자기도 하지만 철학학자고 도덕학자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가 참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신중함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애덤 스미스는 신중함이란 건강과 돈, 평판 등 인생에 연결된 모든 것들을 현명하고 진지하게 보살피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은 활동적이며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고 또한 열심히 일하고 빚을 지지 않으며 벼락부자와 같은 허황됨을 멀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탕주의를 경계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이 신중한 삶이다 라고 애덤 스미스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내일의 더 큰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안락을 기꺼이 희생할 만큼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애덤 스미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 되려면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하라고 애덤 스미스는 이야기를 하죠. 단순하게 깊이 고민하고 제대로 판단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 신중함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통찰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스미스가 말하는 신중함의 뜻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슬기 있는 자를 신중한 자라고 이해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신중한 삶을 산다는 이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 신중함의 뜻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주목한 애덤 스미스의 정리 중에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하라, 이 부분이 전도사님은 좀 눈에 들어왔어요. 적게 말하라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많이 행동하다 이런 말은 안 들었잖아요. 물론 막 행동해라, 어디든 행동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신중함을 기초로 어떤 실천력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신중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말씀을 쭉 보면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함께 3절부터 13절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다 이야기여서 이건 기니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할게요. 전사님부터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를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보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미련한 신부 5 그리고 슬기 있는 신부 5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등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손전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어떤 이제 횃불을 주로 썼대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같은 모양의 긴 횃불에 위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등을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등을 갖고 간 거예요. 다들 횃불을 들고 자기 신랑들을 맞이하려고. 근데 5명은 횃불을 갖고 갔지만 기름을 갖고 오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은 횃불과 기름을 같이 가져갔어요. 둘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나죠. 그리고 그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신랑이 늦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10명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또 얘기하고 기다렸는데 그 시간보다, 그들의 예상한 시간보다 더 늦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1명, 2명 졸기 시작해요. 이 사람 졸고 저 사람 졸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 졸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졸지 않은 게 아니라 모두 졸고 또 자고 이러면서 10명이 모두 잠들어 버릴 정도로 신랑이 늦어버린 거죠. 그렇게 졸다가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어요. 신랑이 온다. 신랑은 빨리 아지에 얼른 일어나. 뭐 이렇게 갑자기 깨운 거죠. 졸다가 깜짝 놀란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준비해요. 근데 어두운 신랑이 이제 막 오니까 내 반가운 신랑을 인도해 줘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막 꺼져가요. 이게 기름이 없으니까 숯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등을 갖고 오고 공통적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다 잤던 이 10명의 신부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신부들은 자기가 갖고 온 기름을 적셔서 등불을 얼른 다시 살렸지만, 미련한 신부들은 꺼져가는 혹 꺼진 등불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급한 마음에 옆에 부탁을 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줘. 야, 조금만 바르면 되니까 기름을 좀 나눠줘.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나눠줄 기름이 슬기 있는 신부들에게 없는 거예요. 슬기 있는 신부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저기 가서 파니까 빨리 가서 사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신부들은 그제서야 막 뛰어가서 기름을 사왔죠. 최선을 다했어요. 기름을 사오려고.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고, 그들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차가운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미련한 신부들이 그렇게 미련한가?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등 자체를 안 갖고 갔으면 좀 미련한데 등을 가져가고 신랑을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랑이 자기가 생각한 그 시간에만 오면은 사실 기름을 갖고 가는 건 좀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기름을 갖고 왔어? 이렇게 딱 제 시간에 왔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죠? 우리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우리네 인생은 우리가 이때쯤 뭐 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준비됨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버티는 기회와 힘이 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아담 스미스가 신중함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중한 사람은 내일의 더 큰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오늘의 안락을 기꺼이 희생할 만큼 절제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 되려면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하라고 말이에요. 사실 살면서 무엇을 채워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좀 귀찮은 일이에요. 등불을 갖고 신랑을 기다리러 나가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인데 거기에 또 기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기름을 갖고 나간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요즘처럼 지금을 즐겨, 당장을 즐겨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는 뭔가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니? 왜 이렇게 그냥 딱딱 그때 맞는 일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못해서 신중한 사람들이 조금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인간은 순간의 즐거움이 전부인 사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가 않아요. 그 사진은 그때만 중요하지만 인간은 동영상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딱 그때만 즐거우면 그 다음은요. 우리가 사는 삶은 과거로부터 현재가 이루어지고 현재의 행동으로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흘러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슬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지금을 즐겨, 지금을 효율적으로 얘기해,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의 준비,
지금의 신중함은 앞날의 예상치 못함의 대비들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까 신랑이 늦게 올지 일찍 올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잘 보세요. 신랑이 일찍 왔으면 그 누구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물론 기름을 갖고 온 수고를 조금 하긴 했죠. 하지만 다들 기쁘게 잔치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신랑이 그러겠죠. 기름도 갖고 왔네.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왔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지고 준비한 자들만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신중함으로 삶을 준비하는 자들에겐 기쁨의 순간에는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그 기쁜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사실 성경이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유독 기름을 나눠주지를 않아요. 조금 발라주면 되지 않나? 조금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나? 그래서 같이 횃불을 들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선 유독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슬기 있는 자로 준비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나눠줄 수 없는 유형의 것이 아닌 무형의 것, 그러니까 뭔가 형체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특히 우리 친구들에게 준비할 것이, 신중함으로 삶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고민해 보면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믿음과 실력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진심으로 권합니다. 믿음과 실력은 나는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키웠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환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언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장 공부할 일이, 당장 뭔가 이것을 대비할 일이 있지 않은데 믿음을 키워나가고 기도를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러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평안한 때에, 조금 일이 없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쌓아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도 여러분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꼭 학업이 아니어도 내가 꼭 되고 싶은 그 분야에 대한 공부나 아니면 실력을 쌓다 보면 그것이 계속 축적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기회가 되게 갑자기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실력이 쌓인 분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공이 평소에 쌓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믿음과 실력은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꾸거나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떠한 예상치 못한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운 때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와 같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게 살아가 나의 믿음을 키우며 실력을 높여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대비할 줄 아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는 열심히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되나? 나는 이렇게 하려다가 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런 권함을 전도사님이 하거나 어른들이 하면은 되게 완벽하게 해나가야 되는 그 압박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니들은 언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완벽하게 준비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깨어 있음은 쉬지 않고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열심으로 준비하라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움의 때와 기회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늘 내가 알지 못함을 기억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린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슬기 있는 자도 잤어요. 미련한 자도 잤지만 슬기 있는 자도 잤다고요. 신랑의 예상치 못한 신랑의 늦음에 모두 졸며 자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고 때를 기다림에 모두 힘겨움을 느끼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기도 해요. 이처럼 인간이면 누구든 부족함이 있고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기에 언제나 완벽하거나 깨어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진짜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이해하세요. 왜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다 아시고 우리의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니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날 너무 자책하거나 막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면서 난 패배자야, 난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 그냥 내 부족함 속에서도 어제보다 한 발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슬기 있는 자라 신중한 자라 칭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사님이 신중한 사람이 되고 믿음을 키워가고 실력을 쌓으라는 것은 언제나 한시도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부분을 막 반성하고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기회도 그리고 좋은 때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걸 잘 기억하면서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도 행해 보면서 믿음을 쌓아가고 실력을 쌓아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으로 듣지 말고 이런 삶을 지향하자라는 말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절이라도 더 말씀 읽으면, 그리고 어제보다 10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또 새로운 공부를 했다면 우리 친구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여러분들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고 완벽하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양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잘하는 사람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노력을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는 자가 되어 삶 속에서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경동제일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가득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약간의 금기사항 질문이 있죠. 하나님 진짜로 믿니? 하나님이 진짜로 너의 새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널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없이는 네가 안 된다는 것을 넌 진짜로 믿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친구들 안에서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믿어요. 좀 의심은 가는데 믿을 거예요. 라는 말의 정도가 나온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사님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금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소용없고 의미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삶 속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믿음과 실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믿음과 실력이라고 얘기했냐면 믿음 없이는 어떤 수고도 다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먼저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먼저 믿음을 키워나갈 줄 아는 그런 친구들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믿음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린 나그네예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전사님이 슬기 있는 자들이, 신중한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게 믿음과 실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믿음 없이는 실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어떤 실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실력을 쌓고 원하지 않아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헛걸음을 걷기를 원하지 않아요. 전사님 진심으로 토해내고 또 토해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큰 비전으로 쓰일 것을 전사님 믿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 없이 아무것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믿을 때 우리의 작은 행위도 큰 의미가 되며 우리의 작은 행동도 아버지께서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키워낼 재간이 없사오니 믿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의심하면서도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질문하면서도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앙의 상태 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고 질문하면서도 계속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경동자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행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를 해도 아버지 한 번 나아가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경동자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모주시옵소서. 주여 모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에 함께 하실 겁니다. 주여 모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건데 근데 그래 주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여나 무너진 마음의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이 있는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여나 지금의 삶이 아버지 안에서 축복된다면 그런 친구들이 생각나면 지금 이 시간 중보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에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마음에 아버지의 손길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채워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슬기 있는 자가 되고 싶지만 아버지 우리의 본성이 미련하여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신중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실력을 준비할 줄 아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어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기회를 주님의 실력으로 쟁취해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실력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작은 움직임도 아버지의 큰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이 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걸음을 걸을 줄 아는 그런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믿음을 허락할 때 우리 고등부에 아버지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아버지 하는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봉헌할 수 있는 만큼 꼭 이 계좌번호로 봉헌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은 있는데 못하면 지금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 돈 없으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은 꼭 헌금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내고 싶은데 금액이 없으시면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마음 받아주시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가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 시간 아버지 물질을 구벌하여 주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 축복 더해 주시고, 아버지 물질을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을 드린 손길에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아버지 두려운 높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좋은 동산이 되어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을 가득 얻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그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물질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수련회 끝나고 첫 주일 예배입니다. 단독으로 드리는 우리 고등부 예배죠.
지난주 토요일하고 주일 양 이틀간 중고등부 연합으로 수련회를 드렸어요. 중등부 선생님들도 중등부 선생님들과 이제 오랜만에 예배도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선생님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어색하고 좀 허전하고 좀 그런 느낌이 와요. 네. 제가 작년까지 계속 같이 함께하다가 나눠지고 하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 좀 이렇게 허전함도 좀 있네요. 제가 한 15년 정도 고등부 선생님 섬긴 지 한 15년 이상 정도 됐는데 여러 차례 같이 막 통합되기도 하고 이제 수련회도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뭐 무슨 밤이었죠? 어떤 뭐 문학인의 밤 같은 그런 행사도 이벤트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등부하고는 얽힌 뭐 계속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코로나 시대 친구들 지금 많이 못 만나잖아요. 모임도 이제 줄여서 만나고 해야 하는데 이번에 수련회 때 선물들 많이 드렸죠. 먹는 선물들. 또 오늘 이제 전사님께서 또 수련회 첫 끝나고 첫 주일 예배라고 또 선물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삭 토스트. 네, 땡땡 토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거 방송 나가니까. 네, 네, 이삭 토스트는 네, 협조 많은 후원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 이런 선물들을 받으면 여러분들 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걸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같이 뭐 2명, 3명 코로나 방침 범위 내에서 네,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수련회 뒷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또 그동안 지내왔던 얘기 또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도 드린 거고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또 혼자 나는 치킨 받았고 누구는 뭐 5,000원짜리 편의점 상품권 받았다고 해서 우울해하시지 마시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치킨 나눠 먹고 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네, 온라인 헌금 아까 네, 계속 진행했었죠. 잊지 말고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 한 주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음 한 주 또 보살펴 달라고 또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 출석 잘해줘서 고맙고 FXDX 누군지 해줬나요? 네, 아직 안 해줬죠. FXDX 누군가 우리 친구들 물론 전사님이 전화해서 찾겠지만 말해주면 조금 더 보내주기 수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총무님이 역시 지혜롭게 제안을 해줬는데 함께 모여 나눠 먹기도 하고 같은 친구들끼리 못 모이면 이삭 토스트도 5,000원권 주니까 사실 이렇게 조금 돈 보태면 2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교제도 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주님 안에서 신중한 그냥 귀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전사님 다음 주도 열심히 선생님들이랑 예배 준비해서 말씀 준비해서 올 테니까 한 주 동안 잘 살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려서 진짜 감사해요. 주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